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어느 사람보다도 빨리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을 가리켜서 특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림이 나올 터인데, 그런 특종을 잡기 위해서 기자들은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문의 내용은 정말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의해서 직접 확인이 되었어요. 물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은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단지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고 그의 시신은 어디에 가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의 확인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파장을 몰고 오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상이 생긴 무덤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향유를 이제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울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이제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도갑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주일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두 제자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나올 터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가족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도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신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실종자 가족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정결지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모든 일도 정결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고 일단 모든 것을 정결 지었어요.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 놀라서 달려가는 말이 주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그의 시신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이 두 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덤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마치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천천히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젊은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의 상황을 쭉 살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은 건 아닐까? 이 여인들이 착각한 건 아닐까? 정말 예수님의 무덤일까? 마치 탐정처럼 밖의 상황을 쭉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뒤에 따라온 베드로는 먼저 안으로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든 안에서도 보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얘기는 사실이었어요. 그 무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뛰어온 젊은 제자는 바로 이 복음서를 썼던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사실이 정말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당했다, 강취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덤 안이 너무 평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 억지로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가져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리를 쌌던 천이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했지만 예전에 썼던 우리 성경에 보면 개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접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신을 쌌던 그대로 둘둘 말아서 접혀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 몸만 쏙 빠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둘 말린 채로 접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쌌던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몸만 쏙 빠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 이 빈 무덤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노미 상태에 이런 것이지요. 그들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억울하고 울분이 삭히지 아니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마저 이렇게 지켜주지 아니하고 도둑맞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였더라면 놀라운 이 소망과 기대를 했을 그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절망과 그래서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지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해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나에게 왜 어찌 이런 일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꼭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인도 찾을 수 있고 결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기분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빈 무덤을 성경 말씀과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 빈 무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삶이 도저히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이에요.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고 모든 것들이 실패요, 끝장이라고 다 지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꾸물꾸물하고 형편없어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요. 끝장이 났어. 그러나 여러분, 아직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절망하지만, 나는 좌절하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직도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요.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늘 소망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고 신앙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만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하나님 말씀 맞지요? 그러면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시브리어예요. 그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지표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만든다는 것이지요. 왜냐?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음부에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아니하려면 수위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 훌렁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수위가 벗겨져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분에겐 더 이상 수위가 필요 없어요. 빈 무덤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도 오히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이외에 빈 무덤을 이 성경과 연결시키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16편 10절은 이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빈 무덤은 빈 무덤이고 성경 구절은 그저 성경 구절 따로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고 그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입술이 새파래지고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푸들푸들 떠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전혀 예견치 못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우리는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의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왜 실패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맨다 이 말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 현장,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쫄지 말라는 것이지요.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시체는 이미 장사 지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시체를 가져간 사람들이 혹시 우리도 잡아다가 죽이는 것 아니야? 그래서 걸음아 나살려라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마치 도망을 치듯이 급히 이 현장에서 빠져나갔던 것이지요. 만약 이들이 눈앞에 일어난 그 현상을 성경 약속의 말씀과 같이 비춰본다면, 약속의 빛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빈 무덤으로만은 단정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 놀라운 약속,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이게 사실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무덤이 열려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대로 빠져나간, 옷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돌문이 열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빠져나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사건이고, 예언된 그 사건 그대로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고 했다면, 믿음으로 빌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끝없는 상상의 나라에서 나에겐 어떤 불행이 닥쳐올까,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행여나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혹시 이쯤 되면 사고 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 일이 잘 어그러지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나를 배신을 때려,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 여러분,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결국 일어설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믿음을 이제 저력을 발휘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평범했던 그 삶이 비범했던 삶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빈 무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빈 무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계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제자들은 이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단정할 수는 없었겠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빈 무덤과 성경만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먼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적어도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방정맞은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실패의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내 영혼이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중국 고원에 가면 정의품 소나무가 있어요. 지금은 한쪽이 이렇게 죽어버리기도 했지만 정의품 소나무는 말이지 너무나 커서 혼자의 모습으로는 그것을 꼭 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수천 년 된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줄기가 많고 가지도 많지만 결국 한 나무에서 나온 것인데, 생각해보면 한 나무에서 결국 나온 것인데 양팔 보여서 10사람이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나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한 나무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 나무라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언젠간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과 나는 따르국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삶이 작고 힘들고 어렵고 꾸물꾸물하고 시미시미하고 정말 안절부절하고 그저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방정반의 생각이 올 때마다 그런 아픔들이 기억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방향, 믿음 방향, 하나님 영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예수 방향, 믿음 방향, 말씀 방향, 하나님 영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이지. 제자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면 사람들은 야 미쳤다, 미쳤어, 예수 믿고 드디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투영되게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곧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나의 삶을 실패로 만들고 좌절로 만들고 끝장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자살하게 만든다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인생만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야,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을 때 정말로 아프셨을 거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 그렇게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주님, 나도 이겨낼게요. 믿음으로 이겨낼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게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특히 믿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꾸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한 침대를 살지만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지만 마음이 멀어지면 냉랭한 기류가 있게 되고 결국은 딴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랑스럽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재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희미하고 꾸물꾸물한 나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터인데, 첫 번째, 그분이 최초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신비력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죽음으로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 너머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종결짓는 것이지요. 죽어서 무덤에 넣는 자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해요. 그 안에서 썩어가는 것이지요. 한 번도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덜 죽어서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신약시대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초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신기록을 세운 것이지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깨진 것입니다. 인간의 그 깨지고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의 삶에 지평이 열린 거예요. 죽었다가 기사회생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정말 사업에 실패하면 여러분, 저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가 친구인지를 알게 됐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내 핸드폰에 막 500몇 명, 1000명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100명, 200명, 300명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아팠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구 관계를 정리시켜 준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부터 만나는 친구들과 잘 살자. 이제부터 만나는 성도들과 잘 살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는 놈들이 있어. 속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이 방송을 그들이 듣는다면 또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정리해놓고 이제 와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목사님 아우님 이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정리를 시켜주셨구나.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들과 멋지게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야지. 제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개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더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제 죽음이란 한계는 깨졌어요. 죽음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고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에게 고귀한 인생을 주었다. 고귀한 생명을 주었다. 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 너 정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 제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네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네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훨씬 더 잘하는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인생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잘못한 인생은 그저 회개하셔야지요. 잘한 인생은 하늘의 상급으로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육신의 몸뚱아리로 죄짓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삶은 연주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멋진 악기를 주셨는데 연주를 하지 않아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소리가 나더라도 아주 듣기 싫은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막 그냥 이 대통령 요새 대통령 안 돼 힘들어 대통령 될 놈아 이놈아 영부인 되려나 이년아 막 이렇게 요거는 개자녀 18 개자녀 아시죠? 개자녀가 뭐야? 18이 뭐야? 막 이거만 찾고 있어.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개자녀 18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참아주세요.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다고 안 돼. 치약을 짜는데 여러분 제발 밑에서부터 짜라. 중간에 꾹 눌러요. 아까운 줄 모르고 물을 아껴서 좀 써라. 팍팍 써요. 쓰라고 있는 물 그냥 마음껏 씁시다. 왜 그러십니까? 쪼잔하게. 이 이쁜 놈들아. 잘 안 돼.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는 독립 아닌 독립을 했잖아요. 내가 그 집에 갔더니 우리 둘째가 불을 켜고 아버지 이게 불 끄고 나오세요. 자기가 먼저 나와서 내가 불을 켜고 나왔더니 불 끄고 나와야지 왜 불을 켜고 나오냐고 지적질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랬던 놈이 아닌데
그래 내가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고 악다구니를 하는 것이고 소리만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 모습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정말로 예쁜 모습만 있지만 깨끗한 모습만 있지만 하늘 영광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격이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감격이 있잖아요. 나는 200점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300점 주라잖아요. 우리가 적고놓은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발목을 탁 물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정수리에 사단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떠나가버린 인연 얘기할 거 없어. 내 지금 당장 주위에 있는 그 영혼에게 잘하세요. 이웃에게 잘하세요. 남편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남편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적을 줄 알았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자가 훨씬 적은데도 목소리가 커. 잘 감사해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도 잘하고 자식에게도 잘하고 여러분 한 몸 공동체 이루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악다구니 하고 막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연결된 것이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 옆이나 그 안에 계속 계시지 않았다.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고 이제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넘겨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복종하시면서 하늘 영광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도 계시지 않고 무덤 옆에도 계시지 않고 저기 세마포만 보이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더 이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고 밥 먹고 또 대소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제한된 공간 속에 살며 또 제한된 사람들을 살고 우리가 제한된 그 능력 속에 살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우리를 하늘 사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호련히 영광의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이들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계 상황은 있어. 어쩔 수 없어. 내 육신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또 내 삶이 잘 되지 아니하면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면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픔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마귀가 뒤로 물러서서 완전히 자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장례식장에 가서 쭉 명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이 없어. 어디 가서 조문을 하지?
주님을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의 명단에서 주님을 찾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세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두려워 떨고 벌벌 떠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질 않으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있다가 필요한 곳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의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꼭 그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필요할 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는 남편이 떠나갈 수 있어요. 아내가 떠나갈 수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훌쩍 떠나게 될 것이고, 자식들이 앞서거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돈이나 뛰어난 실력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낭패 속에서 좌절할 수가 있어. 잠도 못 자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 울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로 절망 속에 있습니다. 가슴 아리하고 살아갑니다.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통, 아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통,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일시적으로는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시험에 들 수 있고, 내가 일시적으로 두려움과 낭패를 경험하지만 주님, 나의 정복자가 돼 주옵소서. 나의 주관자가 돼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 오셔서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실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난 부끄러워서.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권세로 이 빈 무덤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실패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픔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의 문을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지, 사망을 이기셨지. 그러면서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다시 사심을 선포하며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남모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